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셉의 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가 떠나자 혹여나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웠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다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셉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심을 형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고 또 형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였다고 밝힙니다.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렇게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110세를 살며 많은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과 같이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자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고 충성스럽게 그분의 뜻을 위해 수고하여 일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인 애굽에서 여생을 수고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신 역사의 한 서막의 끝맺음으로 아주 적절한 마침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 소망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말했고 죄로 인해 뒤틀린 세상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찾고자 합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향해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한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봅니다. 또 그 백성들은 얼마나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따라가는지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아주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 가십니다.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즐거움이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얼마나 고귀한 가치로 변화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할진데 그러나 주님의 손 아래 있으므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다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 아래 있는데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께 붙들려 그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